찬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5일 연중 제11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열왕기 상권 21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이전 내용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긴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독서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20장의 내용을 읽어보신다면 내용의 흐름이 잘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아합 임금과 이즈르엘 사람 나봇 사이에 발생하는 포도밭 논쟁입니다. 아합 임금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느님을 등지며 자신의 아내인 이제벨에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신의 궁이 있던 사마리아 근처의 포도밭에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포도밭의 주인인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땅을 넘기면 다른 땅을 주거나 땅값에 배를 친 금액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제안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 재산을 임금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느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땅을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것이 곧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느님께 불충실했던 아합 임금이 나봇에게 땅을 넘기라는 제안은 하느님을 등지라는 표현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표현한 내용 중 주님께서는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 재산을 임금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밭을 원한다고 했지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나봇이 소유한 이즈르엘 평야의 포도밭은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지중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지역이었고 넓은 평야이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수없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합 임금은 성의 궁전으로 삼겠다는 표현 이면에는 이러한 이득을 노렸던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합 임금은 제안이 거절당한 뒤에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는 듯 이제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와를 꿰었던 뱀처럼 아합 임금을 꿰기 시작합니다. 악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며 더 깊은 악으로 나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임금의 묵인 속에 이제벨의 악행은 이루어집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시오. 그런 다음 불량배 두 사람을 그 맞은 쪽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시오. 라고 써서 보냅니다. 당시에 가장 커다란 혐의였던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임금을 모독하는 행위에 모함을 씌워 종교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벨의 모함으로 인해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합 임금은 이제벨의 행동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악행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범죄는 이제벨이 저질렀지만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하느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민족의 신을 따르던 이제벨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계속해서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제는 폭력을 포기하여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보았던 동태복수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으로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는 가르침도 주십니다. 왼손보다는 오른손잡이가 많은 것을 볼 때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오른손 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손등으로 오른뺨을 친 꼴입니다. 엄청난 치욕을 당한 것이죠. 그런 치욕을 당하더라도 다른 뺨을 내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옷이 귀했던 당시에 속옷을 가져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치욕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겉옷마저 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1000걸음을 가자고 하면 2000걸음을 가지고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는 가르침도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폭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바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은 강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함부로 자행하던 사적인 복수, 무제한의 과잉 복수를 제어하는 것이 동태복수법의 목적이었습니다. 함부로 벌하지 말고 잘못한 만큼만 보복하라는 의미가 동태복수법의 참 의미인 것이죠. 무자비하게 보일 수 있는 법의 내용이 사실은 인권을 지키는 법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을 보면 아합 임금은 하느님을 멀리하고 이민족의 우상을 숭배했던 이제벨의 악행을 알면서도 묵인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봇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 어이없는 누명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성경에서조차 주된 존재로 언급되지 않는 나봇이라는 사람은 멍청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권력에 붙어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상들의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명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분명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느님께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신앙인의 삶은 이득을 얻고 이익을 취하며 사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더라도 무엇이 올바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순간도 존재합니다.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보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의 존재는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해주지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하는 삶이 바로 자신과 같은 삶을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은 고통과 순환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유혹들과 선택의 순간에 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봅시다.